요한복음 18장 지난번에 1절, 2절 살펴봤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그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장면, 고난을 겪으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절절 하나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관속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일들을 다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러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오늘은 이 짧은 구절을 한 20분 정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배신자 유다가, 배반자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이게 보내받은 그 종들, 그 일꾼들을 이렇게 데리고 또 관속들, 당국, 어떤 공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한 부대를 데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겠죠.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이런 일단의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뭘 가지고 왔느냐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등과 횃불을 가지고 동산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유대인 달력으로 니산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그런 달인데 이때 14일 정도 라면은 바로 주님이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이제 재판 받으시고 끌려가서 죽으시잖아요. 아침 새벽에. 지금 밤입니다. 밤이고 이제 아침에 9시에 가서 못이 박히시잖아요. 근데 이때는 전통적으로 그 달력에 의하면 그 원력에 의하면 니산월 14일이면 보름달이 뜨는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개의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밝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왔을까? 아마 예수님이 동산 어디 구석이나 무슨 동굴 같은 데 숨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은신해 있으면 그것을 다 찾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이 달이 밝을 그때이지만 그래도 구름이 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등불과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것은 그렇게 주님이 숨어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렇게 숨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걸 대비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해서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또 등과 횃불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거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왔다. 요한은 여기 무기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 다른 새 복음서 기자 그 글을 읽어보면 이 무기가 칼과 몽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등불과 횃불 그리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달빛이 어스름하게 비치는 동산이다. 밤늦은 동산이다. 거기에 예수님과 일단의 제자들이 거기 있고요.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른바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근데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둠을 밝히는 등과 횃불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불의를 행하는 어둠의 자식들, 죄인들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이 오히려 죄 없으신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를 잡을 목적으로 자신에게나 자신들에게나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죄인이나 불의한 자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재주가 있다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는 깊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런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는 일들을 이렇게 침착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대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일들을 다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일들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이제 앞으로 다 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곧 잡히셔서 정말 처참한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이러한 일들을 겪고 결국은 마지막에 엄청난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저는 가끔가다 때때로 모든 것을 앞으로 내가 좀 알았으면, 내가 정말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바랄 때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지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요. 때로는 예상치 않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어떤 형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뭐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그래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그 순간 생각이 떠올라요 또. 그래서 참 당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 때 왜 시험은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속된 말로 없는 집 제사 날짜나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시험 때 제 밤새워서 공부하고 외우고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르지 않는 게 있어요. 참 뱅뱅 돌기만 하고 근데 딱 종치면 생각이 나요. 참 그럴 때면 야, 내가 좀 기억력도 좋고 모르는 것이 없으면 다 좋겠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뭐 대학 갈 때 우리는 예비고사 지금 모르는 것이 만점 받으면 좋을까? 또 입사시험에 만점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법고시 치는 사람들, 야, 그거 문제 다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지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부족할 때가 그 부족한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합니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살이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떤 면 우리가 안다면 어떤 면은 피하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또 혹시 우리가 육신으로는 그것들을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른바 단련적인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 육신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것을 막거나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유익을 놓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하시고 이 말씀에 참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너 무엇이 되길 원하냐? 대부분 우리 때는 대통령 아니면 국무총리 아니면 장관 아니면 사장 아니면 되게 그랬어요. 군대 가면 대장. 별 하나도 아니고 4개짜리 대장. 왜 이런 걸 원했어요? 대부분. 만약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누가 대통령 통치를 받는 국민이 되고 누가 대장의 명령을 따르는 사병이 있고 누가 회장이나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원이나 종업원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선생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되고 누가 감독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선수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을 모르고 살지만 미래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못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주셔서 잡아주셔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붙들어달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달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이거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것들 지금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나게 강하게 형벌을 조건으로 삼아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명령을 주셨어요. 미래에 손을 대지 마라. 그런 비슷한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점을 친다거나 이렇게 어떤 이 일기 같은 것을 이렇게 판단해 갖고서 뭐를 예측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금지했어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고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때를 관찰하지 말고 그랬어요. 때를 관찰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때를 관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보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자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어떤 어떤 악한 영들과 연결이 돼서 뭐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나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영들과 관련 갖지 말라. 20장 27절도 보면 남자나 여자가 부리는 영을 지녔거나 마술사이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요새 여러분 점 봐주는 사람들 죽이면 되겠습니까? 매일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재반복하신 겁니다. 18장 9절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며.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을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자가 너희에게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요새는 소위 기독교인들도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피조물은 내일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이 미래를 다 주관하시고 아시고 통제하시는 분이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떠한 수치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게 미리 어떻게 일어나실 건가 미리 아시고 아버지께 기도를 마치신 뒤에 적들에게 잡히실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통스러운 죽음에 자신을 내주시려고 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려고 그 죽음의 장소와 시점을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만약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미리 알고 겪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불시에 겪는 게 낫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전자를 안 택할 겁니다. 후자를 택할 겁니다. 모르고 있다가 불시에 겪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리 다 아시고 그것을 향해서 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통을 미리 다 알고 산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 전에 빼빼 말라서 미리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결의에 차서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거짓말로 말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 진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순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당당하게 맞이하겠다고 말했던 그 고통과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모두 그것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주님과의 차이입니다. 평범하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과 우리의 차이. 이것을 안다면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만의 개인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뿐입니다. 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제 감내하신 이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를 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곳곳 속속들이를 다 잘 아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고충, 어려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떤 힘든 일들 이런 거 모르신다면 더 이상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잡하고 힘든 삶 속에서 분주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그 주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전지하신 주님의 그 긍휼과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에 다른 것을 구하는데 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주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갖기를 원해서 수고하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것을 희생시켜서라도 세상의 지식, 지혜를 찾으려고 우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린이나 젊은이들 막론하고 다 그렇고 부모나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신자라면 더더욱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좀 모르고 지력이나 학력이 좀 떨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한 진리를 부단히 알려주고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차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지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 이 진리를 부단히 알려주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말하는 그것입니다. 교육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배제한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절대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인정하는 교육이 될까요? 마귀가 인정하는 교육이 됩니다. 마귀는 그럴듯한 교육의 목표를 내세워서 첫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망가뜨렸습니다. 그가 아담과 이브에게 주장한 것은 선악의 지식을 추구하라는 그 교육 목표였습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기능을 왜곡해서 두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를, 선악 지식의 나무를 지정하시고 경고하신 것은 두 사람의 유익과 복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마귀는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금지된 선악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개인적인 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 너희들 접근하지 못하게 한 나무라고 속였습니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지식의 대부분 교육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입니다. 바로 그게 진화론이고 인본주의 모든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교육.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결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불가능한 것을 추구하도록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전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의 소위 모든 높은 지식은 모두 반하나님적인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유명 대학 도서관 가보십시오. 각 도서관마다 가득 들어찬 그 수십만 수백만 권의 책들, 일부 건전한 신학교, 기독교 대학을 제외하고는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도서관의 책들은 거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쓰여진 것들입니다.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사람은 얘기하고 그래서 유물론적인 관점, 그런 바탕으로 써진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 창조주만 다 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전지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만한 철학 박사보다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학력 없는 어린아이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오직 주님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